어, 오늘은 제19장 후반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선교사로 태어난 여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심부름 갔다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주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던 시원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드시기 위해 멈추지도 않으셨다. 그 여인이 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께 잡수시도록 간청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잠잠히 깊은 명상에 골똘하시고 계심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진하여 피곤하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예수의 육체적인 필요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저희의 애정 있는 염려를 인정하시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릴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히 여길 때에 예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두려움과 갈증은 채워졌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것을 좀 체험한 적이 있어요. 실은 제가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 먹지 않으면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을 굶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병실에 올라가서 이제 환자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어떤 때는 점심 전에 올라갔는데 그 환자가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배고픈 거 하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가리키다 보니까.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말씀을 막 가리킬 때 그 사람이 아주 눈이 초랑초랑해 갖고서 받아들이는 그것을 봤을 때 배고픈 것도 있고 그렇게 가리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늘에서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셨으며 그에게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다. 자비심은 그의 영혼의 생명이었다.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가 감사를 표현하는 생애가 하나님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왜 떠나가는지를 아셨다.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의 감화가 어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생수를 얻는 것이었다. 그는 우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다. 그는 구주의 목마르심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걸 볼 수 있죠.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올 때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아주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삶이 바뀐 거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스스로 나아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지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지 죄인이었던지를 알려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그 예수를 이렇게 자신의 죄를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우물가에 앉으셔서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곡식밭을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광경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물을 향하여 오는 무리들을 쳐다보시고 계셨다. 곡식을 추수할 시기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했지만 여기에 추수꾼을 기다리는 열매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신성한 봉사를 지적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산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뿌리거나 거두거나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씨를 뿌리고 저 사람은 추수한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삭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이 일한 보수를 받고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이때에 오순절 날에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들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말 것이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맡겨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도록 하셨다.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힘, 곧 전능하신 능력이 그 추수를 내기 위하여 묵묵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와 햇빛이 진리의 씨에 힘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당신 자신의 피로 그 씨에 물을 뿌릴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특권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옛 성인들의 동역자였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곧
당신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었다. 그들은 우물 곁에 계신 예수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퍼부어 그들이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많은 사물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던 문제가 깨끗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돌연히 나타난 빗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다가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짤막한 대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듣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교사의 말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동네에 초청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체류하셨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당신의 생애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을 때 내가 친히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예수님께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롭이 섞이셨다.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의 관습을 무시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편견에 상관없이 멸시받는 백성들의 친절을 받아들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지붕 밑에서 주무시고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이 손수 준비하고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시고 거리에서 가르치셨으며 가장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낮은 담이 있어서 그것이 밖과 뜰과 성전 건물의 다른 모든 부분을 구별하여 놓았다. 이 벽 위에는 유대인 외에는 이 경내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만일 이방인이 감히 구내에 들어간다면 그는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하여 그 형벌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성전과 그 봉사의 창시자인 예수께서 인간의 동전의 끈으로 이방인들을 자신에게 이끌어 유대인들이 거절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르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의 완강한 고집의 가마를 받고 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조국에 충성하려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행위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은 후에 그들은 구주의 표정과 그 말씀과 이 멸시받는 외인들에 대한 그의 존중과 친절의 태도를 회고하였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자기의 사업을 하였다. 요한이 에베소와 서머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세겜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들이 직면해야 할 곤란들을 내다보시고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늘의 교사에 대한 감사한 생각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이 나중에 겪을 일들을 보시고 미리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셨을 때와 똑같은 사업을 아직도 추진하고 계신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혹시 버림받은 자들을 멸시하고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문벌이나 민족의 환경도 생활 조건도 예수의 사랑을 인류의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죄악적이라 할지라도 각 영혼에게 네가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였다면 내가 네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각 사람 사이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또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교훈의 초청을 상류 사회의 소수인 곧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영예가 되리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어디서나 그들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을 연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야곱의 우물에서 쉬기 위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는 당신의 전도봉사가 거의 열매를 내지 못했던 유다 지방에서 돌아오시던 길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으나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셨으며 기진하고 피곤하셨다. 그러나 그는 한 여자, 그나마도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아닌 외인이요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적은 청중에게도 큰 무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열성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별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마가 얼마나 멀리 미치게 될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기를 왕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시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교훈을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이르러 반복되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앞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력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마쳐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인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수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사람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전적인 활동을 대표하고 또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복습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우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 우리가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양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교사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건데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그 예수님께서 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음을 말씀해 주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로 행한 그 목적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인을 향하여, 하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었을까요? 편견으로. 여인을 위해서는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그 여인을 뭐로 삼았어요? 제자로. 선교사. 예, 선교사로 삼아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편견을. 사마리아에. 예, 제자들을 위해서는 편견,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위한 편견을 제거해서 나중에 이제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허원희 장로님 통화 연결됐네요. 말씀 다 들려요. 예,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 장로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씀을 갈급하는 그 심정이 아주 부럽습니다. 예, 그걸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멘. 예, 사마리아 여인, 남들이 다 손가락질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예수님 제자들이나 바울도요. 그 하나님 사업에 쓰이기 위해서요. 뭐 3년 반이든지 바울 같은 경우는 약 10년 넘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잠깐의 만남을 통하여 그냥 즉시로 선교사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봤을 때 좀 편견을 좀 우리도 편견을 없애버리고 누구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딱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윤 장로님. 예,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예.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거나 이럴 때 좀 유명한 사람, 괜찮은 사람, 여러 사람 이렇게 한테 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늘 경험을 보니까 그 한 사람한테 전달된 그런 생명의 말씀, 복음이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셨잖아요. 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편견을 버리고 비록 연약한 사람 한 명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가끔 간증 같은 거 들으면은 그 노숙자든지 아니면은 너무 술 드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머리를 젓는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없애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영식 형제님. 예. 저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눈물을 잊어버리고 물통도 놔두고 전화로 뛰어나갔다는 그 내용을 보고 주님 말씀에 정말로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뭘 하러 나왔는지도 생각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니까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물길로 나왔다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갔으니까 그 정도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이 컸다는 거죠. 우리 송숙복 집사님. 네, 저는 받았으면 받은 것만치 더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이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받은 것을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사회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대요. 갈릴리는 늘 받은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늘 그곳에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요. 사회 바다는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므로 죽음의 바다가 됐답니다. 예, 받은 만큼 나눠주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개인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았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하고서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 깨달았을 때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해 주시고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증거함으로 또 그 뿌려진 씨가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편견과 또 선입견을 제거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는 주님의 사업을 하는 선교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